룻기 1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너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자, 룻기 1장 6절부터 7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이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지요. 그런데 모압은 분명히 흉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이 들었어요. 더 큰 흉년이 들었죠.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10년 동안 지내는 동안 계속 흉년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는데 그것을 피한 결과는 더 큰 흉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면 피할 방법이 없어요. 도망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더 큰 흉년을 만나니까. 그러지 말고 흉년을 피해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면 나오미는 더 빨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사실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남자 3명을 데려가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한 명씩 데려갔는데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정말 흉년이 끝나질 않아요. 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인간은 욕심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두 아들 다 잃고 재산 다 탕진하고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흉년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깨닫지를 못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흉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시작됐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 나오미의 신앙이에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왔더니 모압에 더 큰 흉년이 든 거예요. 인생의 흉년이 들었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모압, 흉년이 없던 모압으로 10년 전에 갔던 것처럼 10년이 지나서 다시 흉년이 떠나간 예루살렘,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 나오미의 삶의 습관이죠. 어려우면 도망가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했겠지만 그의 삶은 이렇게 정말 흉년, 비극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기의 주인공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것 다 피하고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큰 축복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인생의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정말 풍년된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가는데 중간에 이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룻기 1장 8절부터 10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이 나오미가 중간에 며느리들의 장례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남편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들이 또 울면서 그럴 수 없다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 있는 곳으로 따라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참 아름답죠.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젊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젊으니까 죽은 아들들이 다 젊은 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며느리들이 그 장래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래를 생각해서 가서 재혼을 하라고 그러는 거고, 또 두 며느리들은 이제 늙은 시어머니, 아무런 희망이 없는 늙은 시어머니가 앞으로 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 어머니의 장래를 걱정해 가지고 또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나오미가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며느리들을 딸처럼 아꼈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은 나오미가 참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참 잘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잘 대우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은혜를 베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또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나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면 전도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자꾸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할 기회를 생기는 건데 참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 한국 교회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이 나오미 훌륭한 인품이 참 좋은데 그런데 나오미에게 정말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룻기 1장 11절부터 13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자, 자꾸 이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자신은 지금 늙었잖아요. 늙어서 늙었고 남편 될 이 나오미 그 며느리들의 남편이 될 아들들도 없고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죽었으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고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엘법.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계대법인데 대를 이어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고엘법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고엘법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낳아서 첫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은 이제 둘째 아들의 대를 잇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식들이 없는데 너희들이 그럼 계속 젊은 나이에 과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없애려면 내가 재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내가 늙었는데 누가 나랑 결혼을 하겠냐. 그리고 설령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건 너무 어리지 않냐. 그 자식이 자라나기를 언제 기다리겠냐.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는데 참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쳐서 그런 거다. 나의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나의 죄 때문에
너희들까지 계속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불쌍하게 됐으니까 난 더 마음이 괴롭다. 이게 이제 나옴의 심정이죠. 진실한 심정이에요. 정말 나 때문에 이렇게 두 아들이 죽고 남편도 죽었는데 이제 며느리들까지 이제 생과부로 지내게 생겼구나. 이거 과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며느리들 생각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며느리를 보는 게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재혼을 하라고. 근데 이 나오미 참 착한 사람인 것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나오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고 또 모압으로 갔던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진짜 신이잖아요. 모압은 어떤 곳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곳이죠.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한 것.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모압이죠. 그러면 거기 가서 이 며느리들이 재혼을 해서 잘 살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육적으로는 잘 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고요. 설령 과부로 살더라도 천국 가는 게 축복이지. 세상에서 결혼해서 부자랑 결혼해가지고 아주 잘 살다가 지옥 가면 그건 저주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그런 며느리들을 지금 자기 마음이 아프다고 자기 죄책감 때문에 자기 죄책감을 좀 없애려고 며느리들을 모압으로 돌려보내면 아주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래서 지옥 가겠죠. 아마 지옥 갔을 거예요. 둘째 며느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면 주인공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인 가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안타까운 것이 대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를. 이스라엘은 지금 2000년이 아니죠. 모세 때부터 계산하면 3500년 동안 신앙을 이어가요. 근데 우리는 1세대 끝나고 2세대 가기 힘들고 3세대는 더 어렵고 4세대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영적인 가치를 모른다. 영적인 가치를.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얘기해야지.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동안 기도했더니 어거스틴이 그 페류나가 정말 믿음의 사람, 성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자식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런 영적인 가치를 믿고 계속 가르치고 듣지 않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믿음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치를. 좋은 며느리긴 한데 세상적으로 좋은 며느리지 믿음적으로는 좋은 며느리가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가치를 정말로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대를 이어갈 수 있다. 지금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족들이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거고 잘 사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막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막 이렇게
시험 들지만 자식이 예수님 안 믿는 거 가지고 막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뭐 시험에 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가치를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가만 보면 나오미에게 많이 나오지만 나오미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영적인 가치를 믿고 그 지금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사시고 또 가족들이 안 믿는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물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뭐 물질의 문제가 생겨야 막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금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가치를 아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임을 진정으로 믿고 가족 전도에 힘쓰는 또 친구들 전도에 힘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